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시편 30편 1절 3절 말씀을 가지고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독일의 한 중년 성도가 대학병원에서 혀암으로 혀를 통째로 드러내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하기 전에 의사가 질문합니다. 이제 수술이 끝나면 다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의사의 말에 모두가 침묵하고 긴장하면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 성도님은 두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곧 이히 danke dir.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3번 계속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혀암으로 자기 혀가 사라지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도 주님 은혜에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행복은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 그 감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놓고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30편 12절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야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견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첫째도 감사해요, 둘째도 감사해요, 마지막도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한 그 감사의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먼저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30편 2절에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생도 기도의 일생이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새벽 기도인데 그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제자를 뽑으실 때는 밤을 새워서 철야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십자가 달리기 전날 밤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기도는 위대한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삶이 바빠지다 보니까 옛날같이 열심히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기도를 소홀히 합니다. 식사할 때 빼놓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보니까 어떤 분이 밥을 먹다가 생각이 났나 봐요. 갑자기 머리 하더니 다시 밥을 먹더라고요. 밥을 먹다가도 생각나서 기도한 건 다행인데 잠깐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하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무기력하고 많은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영이 살고 혼이 살고 기도할 때 몸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기본이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많았을 때, 내 마음이 한없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 주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도 순목회가 오늘날 이렇게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은 모든 것이 기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교회를 설립하신 우리 조영기 목사님과 동역자 최수실 목사님은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문성들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같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에 일어난 것은 우리 한국에 기도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903년 원산 대부흥회, 1907년 평양 대부흥회, 그리고 이어전에는 모든 부흥의 핵심이 중심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지 1시간 그냥 목이 터져라고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지 종을 쳐도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절박했습니다. 60년대 70년대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주 앞에 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구역에서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예배 때마다 간절한 기도가 주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모임은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시편 30편 2절입니다. 야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지나 광야로 가는데 3일길 가도록 물이 없어서 들이 갈급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거기 물이 있는데 물이 독이 들어 쓴 물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라 하시니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물을 마시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야훼임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구원자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병자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누가복음 4장 40절입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의 손을 얹사 고치시니 주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으로 앓고 있는지 우리가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병보다 더 심각한 병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병입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6명에 7명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삶의 기쁨도 만족도 의미도 잃어버리고 그저 낙심하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깊어져서 또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우리 이웃들이 있고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병을 앓을 때 세상에 약을 의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병을 근본적으로 고치시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에서 노련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무슨 문제를 많은지 어려움 나는지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나아가서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습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평생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시편 30편 3절을 말씀합니다. 여호와 야훼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모든 절망에서 건져주십니다. 시편 40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야훼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한평생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구원의 은혜를 배반하는 삶을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할 때마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시는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죄의 근본적인 뿌리인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멸망의 선봉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또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수가 없어서 광야에서 그들이 불평을 멈춰까지 돌게 하셨는데 결국 저들은 40년 동안 불평하고 또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아니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무장한 여호수아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20대 이상의 모든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도 그와 똑같은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여러분, 원망이 원망을 낳고 불평이 불평을 낳고 비판이 비판을 낳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원망을 불평을 멀리하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SNS에 온갖 부정적인 얘기가 뒤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긍정적이고 남을 살리고 남을 칭찬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모함하고 악한 말로 남을 끌어내리는 것들이 그저 SNS를 뒤덮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의 유혹에 넘어오면 안 됩니다. 감사로 이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억울해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힘들어도 감사하면 감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기적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 쉽게 불평합니다. 쉽게 원망합니다. 쉽게 남 탓합니다. 쉽게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생각에 서로 앞에서 부정적인 말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오늘날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를 40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지금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여, 우리 삶 속에서 원망, 불평,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에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가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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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을 가져다 주십니다. 미국 최대의 교회, 지금 4만 명이 모이는 레이크우드 교회가 있는데, 레이크우드 교회 담임 목사이신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 그리고 창립자는 그 아버지인 존 오스틴 목사님이신데, 그 사모님 도디 오스틴 사모의 간증입니다. 사모님이 목사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1981년 12월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데, 오랫동안 여러 검사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왜 지금에 오셨습니까? 사모님, 간암 말기입니다. 너무 과로해서 보면 피가 난가 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로부터 전이성 간암으로 앞으로 몇 주 못 살 것입니다. 4주에서 6주 그냥 시한부 인생 사망 진단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20일 동안 점점 몸은 수척해지고 그냥 피골이 상접한 초췌한 몸이 되었습니다. 몸도 가누기 힘들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병원에 있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병원에 있어 봐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할 수 있는 일은 없고, 이제 평안히 집에 가서 쉬시면서 잡수시는 거 다 잡수시고 편안히 계시다가 그리고 임종을 맞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가족에게 이 사모님을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보내서 사모님이 집에 와서 누워 계신데 남편 목사님이 아내를 앉혀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기 아내를 살려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의 뿌리를 저주하노니 내 아내에게서 떠나라. 예수님, 저는 그녀가 필요합니다. 제 아이들도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도 그녀를 필요로 하십니다. 그래서 부부가 손을 붙잡고 그때부터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모님 마음에 주님 날 고친다는 믿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11일 사형 선고받은 그날 저는 제 몸이 이미 치유되었음을 믿습니다. 저는 치유되었습니다.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할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차를 타든지 집에 있든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나는 나았습니다. 때때로 부정적이고 우울한 생각이 들 때마다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길게 하셔서 나를 만족하게 하시며 나에게 그의 구원을 보이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떠나고 마음의 평안함이 다가왔습니다. 아코는 소변 너는 죽는다 하는데 아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다, 나를 살려주신다. 그래서 성경에서 치료에 대한 말씀 49조를 뽑아가지고 온 집안에 붙여놓고 믿음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치료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께 나온 자는 모든 사람 시험을 받습니다. 말씀을 먹어서 믿음으로 날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났습니다. 이미 병원에서 말한 그 시한부 그 날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척하게 말했던 이 사모님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몸이 점점점 낫기 시작했습니다. 3주가 지나서는 강대상에 올라와서 목사님과 함께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몇 주 버티 못하고 곧 생을 따른다고 했는데 오히려 몇 주 만에 완전히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날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지금 사형선고를 받은 지 44년이 지나서 91세로 건강한 모습으로 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자기의 치유받은 사실을 간증하며 아픈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동시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본인이 알게 모르게 상처 주었던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서가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암에서 노여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고 섭섭함이 있고 그러한 것이 있으면 용서를 통해서 다 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도 용서를 빌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용서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를 다 녹여버렸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했던 남편 목사님은 오히려 일찍이 1999년 심장마비로 먼저 천국에 가셨습니다. 본인은 44년째 지금 건강한 몸으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와 같은 간증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1981년 암에 걸렸고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셨는데 만약 제가 그동안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 삶이에요. 저는 그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늘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병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질병을 물리치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승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일생 다가도록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어려운 일 당한데도 족하는 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한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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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신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어리석고 부족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 원망 불평하며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았던 우리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후로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모여 보신 분은 아픈 데에 손 드시고 문제와 손을 갖고 오신 분은 가슴에 손을 꽂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을 꽂고 기도하오니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묵물로 떠나 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너러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눈과 코와 입의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혈이 관절의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가라.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의 복을 받을지어다. 직장과 사업의 복을 받을지어다. 모든 경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한평생 기도와 감사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